11절로 14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예배자의 기쁨에 대한 화답이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11절에는 이제 기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앞에서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선 자들, 백성들에게는 구원이며 따라서 기뻐할 이유가 됩니다. 시온산, 유다의 딸들은 모두 그 주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예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벅찬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나의 것이 아니라면 기쁨이 있을 수 없죠.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나에게 실제적인 기쁨을 주지 못했다면 정말 내가 그런 구원을 경험한 자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내용은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의 삶의 내용은 내적인 평안, 또 내적인 힘에서 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이다라고 전제할 때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넉넉함과 그 풍성함은 우리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인생 자체를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있으면 삶 자체가 강박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는 기뻐하다고 하는 이 기쁨은 구속된 구원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저 밑에서 오는, 그리고 모든 근원과 모든 배경에서 오는 참된 기쁨이고, 그냥 겉으로 단순히 어떤 일이나 어떤 내용에 대한 기쁨이 아니고 삶 전체에서 오는 놀라운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때로는 너무 익숙한 얘기가 되어오고 이미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원이 그런 것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갈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거룩한 삶의 행위들입니다. 거룩한 삶의 행위들이 구원받은 자에게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구원이 단순히 과거와 또는 미래의 어느 날에 이루어질 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원과 구속의 백성, 그래서 악과 싸우며 세상 가운데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품어낼 수 있는 구원과 구속의 놀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기쁨이 있는 여정이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싸움은 바로 기쁨과 절망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참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쁨과 구원의 기쁨은 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 사는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유다의 딸들 성도들 즐거워할지어다. 12절에
13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시편의 예배 인도자는 예배자들에게 시온을 자세히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성 자체가 얼마나 잘 방어가 되어 있는지 보라는 말이 아니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요새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장소를 자세히 살피며 후대에 그 하나님을 전할 것을 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책임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으로 예배자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은 시온, 즉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하는 일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삶에서도 그런 일을 했고 6월절 같은 절기를 지키면서도 이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후대에게 전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앞에서 예배자들은 우리는 들은 대로 보았다.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부모 또 조부모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그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 망대나 성벽, 즉 하나님이 얼마나 견고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확연히 알아야 합니다. 14절에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마지막 날까지,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위대한 보증이요, 보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그래서 구원받으니까 끝까지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속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죽을 때 그분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기대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말할 수밖에, 여호사밧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치러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나이다 말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에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구속받은 구원받은 백성은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속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기쁨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시온이 더욱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증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너희가 두 사람 이상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기쁨의 자리입니다. 예배자란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요. 예배자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자요. 예배자란 거룩한 삶을 지속하고 그 예배 자체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끝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동행하시며 기쁨과 감격의 구원의 백성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풍성한 것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 우리의 삶조차도 풍성하며 넉넉하며 아름다운 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